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라는 곳의 죄악상을 너무 죄악이 극심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직접 현장 검증을 나오신 거죠.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렇게 현장 검증을 해서 소돔으로 가시던 중에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들러서 대접을 받으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 정확하게는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부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성육신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했고 소돔성 멸망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세요. 사실은 소돔에 이렇게 죄악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가서 보고 정말 그러하다면 내가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절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겁니까? 이걸로 시작해서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번 간절히 기도하죠.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로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네,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경매하듯이 50, 45, 30, 20, 10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과 다름없는 정말 아끼는 일찍 자기보다 떠나간 형의 아들 그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 번 구하는 이유는 제 조카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형이 일찍 죽고 저 녀석 내 손에 맡겨져 길러졌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 조카는 좀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 말이 목문까지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차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싶었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기에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의인 10명, 주님 의인 10명 그리고 의인 10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 조카 포함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간구였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9절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과 타락이 극심함을 직접 보시고 심판을 행하세요. 무서운 심판이 내리죠.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싹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해서 끄집어내시죠. 15,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 사랑하는 조카를 향한 마음을 아셨기에, 기억하셨기에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급파하시면서까지 굳이 롯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롯이 소돔의 그 성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롯만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성만 싹 멸하시고 막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지진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도 롯이 살고 있는 집만 딱 남겨놓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완전히 폐허가 된 성 가운데 이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롯의 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다, 이게 실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굳이 나와라, 거기 있으면 너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피해라, 이 성에서 나가라. 소돔 밖으로 끌어내신 후에야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같이 묶여 있는 존재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하였다. 이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타락할 수 있나요? 아니, 땅이 인격이 있어요? 땅이 죄를 져요? 안 진단 말이에요.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땅은 인격체가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지.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방금 읽은 대로 땅을 두고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람에게 하듯이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은 땅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인간이고 인간이 땅이에요. 성경의 시각에서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공키를 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가인에게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아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땅 소돔과 그 땅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땅이 그 땅만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을 그 땅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하나 찾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가 다니는 그 학교를 위해서,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혹 내 자녀가 군부대 군생활하고 있다면 그 부대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아요.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그 땅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와 어떤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땅에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만 저주를 받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모두가 답니다.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같은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고, 땅이 심판을 받으면 그로 인해 고통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반대로 그 땅이 복을 받으면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심판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애굽 주민들도 같이 안전해. 같이. 한국, 의정부시, 직장, 학교, 아파트 단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원하는 학교에 갔든 아니든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이든 아니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사를 가고 몸담고 살면 또 한국에 무슨 헬조선이니 어쩌니 하지 말고 손들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범죄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이 멈추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YWAM에서는 이사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 아파트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기도해라.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예수님과 가까우면 되지. 우리 애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과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우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성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 밖으로 이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일군 것들 있잖아요.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모은 재산들에 대한 미련이 발길을 자꾸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우 저것도 챙겨야 되는데 아우 저거 어떡하나 내가 저거 하냐고 고생 엄청 했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지체하니까 이러고 있으면 너 같이 멸망받는다. 얼마나 다급한지.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지금 어떡합니까? 손목을 막 잡아 당겨서 끌어갖고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죠.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손을 잡아서 자 일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잡아서 막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조금 저것도 좀 챙기고 저것도 좀 챙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롯을 멸망하게 이 소돔에서 같이 멸망하게 두지 않고 내가 저를 빼내겠다,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여. 롯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를 막 잡아 끄는 겁니다. 나는 구원하려고 최대한 아브라함아 내가 쟤를 구원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는데 롯이 미적돼서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두르라고 여러 번 말을 해도 늑장을 부리고 이제 곧 여기 망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어떡하겠니? 소를 물가에는 데려갈 수도 지가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지. 에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 롯이 안 움직이면 강제로 잡아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45명, 30명 있으면요. 소돔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렇게까지 6번을 구하고 또 구하며 누구 위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6번을 얘기하면서 롯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롯 이렇게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바람을 아시기에 그 바람대로 롯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하려고 그랬지. 야, 네 조카가 저렇게까지 안 움직이는데 너희들 어떡하냐. 이렇게 안 하세요. 롯이 안 움직이니까 손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끌어내서 그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자,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듯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롯을 좀 구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6번이나 나한테 기도했어. 롯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롯을 위하는 기도였죠. 여러분이 여기서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담아서 말로 일일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전방을 운영하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박보검 배우가 연기한 관식이가 이제 선장이 돼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빵살이를 그만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간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쌀 떨어지면 주인집에서 쌀 갖다 부어주고,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고, 이렇게 아내가 배불러 있으니까 배불뚝이 배고른 꼴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이 관식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어르신 그동안 진짜로 진짜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말 마라! 다 떠들어야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인간들끼리도 다 떠들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도하는 애타는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떠들어야만 아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 떠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실은 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걔만 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저 따라 나온 녀석입니다. 그 아버지 나홀이 일찍 죽고 저를 아버지로 알고 따라온 녀석인데 걔가 거기서 멸망하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말 다 안 해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기도대로 롯은 천사가 급파돼서 이제 끌려 나오는 거죠. 거기 멸망의 성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뚝뚝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어도, 한숨만 쉬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심정을,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롯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임하게 했듯 손목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선하고 복된 길로 롯을 끌고 갔듯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 가족과 그 대상, 소중한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올해 참 유난히 성도분들 꽤 많이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병원에 이제 가보면 이제 누워 계신데 빼짝 마르셨죠, 다. 여기 생전의 모습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 보면 정신도 오락가락하시고 눈도 못 뜨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참 아파요.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가 또 얼마나 자녀들이 모르는 새에 그 자녀들을 지켜줬을까.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사 자녀와 자손들을 붙드시겠지. 제가 좋아하는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가 아주 여러 번 인용하는, 제 마음속에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어 세상 떠나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남아서 오늘 살펴봤듯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롯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 심판에서 멸망을 건지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가 남아 하나님께 기억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난 후에도 그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남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에는 3단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그 2절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으라 얘기 전에 뭐가 이렇게 길까요? 앞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자기가, 그러니까 계획하신다는,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그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좀 생뚱맞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기도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이걸 요렇게 해야 되겠다가 먼저예요. 그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뜻이 세워져. 뜻과 계획이 먼저예요. 엊그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헤아리지 못했던 분은 하나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할 때 무작정 하시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절차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계획했으니까 실행, 이게 아니라 내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누군가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해야 되겠구나. 순서가 그래요. 1. 하나님의 뜻과 계획. 2.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려고 오래전에 택하셨어도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누군가의 입술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듯 절차가 그래요. 기도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는 먼저 누군가 이 땅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소돔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을 향한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다, 이렇게 나가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벌써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번 이른비 기도회에 나와야 되겠다, 피곤해도 개근을 해야지,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 위에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감동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와서 부르짖으면, 이제 좀 띄워놓으세요. 저 아직 안 끝났어.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계획 세웠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르짖으라 다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죠.
감동대로 순종하여 나와 부르짖으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행하시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실행할 거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계획이, 그 응답되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셨고 내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취되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가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거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셔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언급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역사하셨듯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그 기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서툴러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